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폭염입니다. 폭염. 더워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예배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주내게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지키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내 영혼이 살리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꽃을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러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턴 못하게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야분이 천사와 실험하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이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넘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의 주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 앞에 강구하게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체험들이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주여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말씀이 풍성하며 보이는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 드림교회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민족들을 공히 여기시고 아버지 수혜를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수혜가 복구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에서 슬픔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흥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심령들을 국민에 얻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부족한 못들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진로와 또한 학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처지와 또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또 마지막 절 23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7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또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덥죠.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야만이 살아갈 맛이 난다. 우리가 이 더운 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이제 하게 됐죠.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주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은 또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흡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았다 해서 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요셉은 이 성경에 기록한 분량을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만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두 줄이 등장을 해요. 그래도
두 절이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요셉은 이 39장부터 50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의 양을 보면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양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은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참 대단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23절 말씀에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보았지만 요셉은 참 형통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형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형통은 어떤 형통인가? 또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고의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형통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보니까 요셉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이렇게 함께라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형통이라는 단어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빚이 없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취업도 잘 되고 뭔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이 건강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보면 형통입니다. 형통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 저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형통한 자 같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자기 땅도 아니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정말 노예로 끌려가지고 저 중국 구석에 저런 데 끌려갔던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으로 끌려갔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사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참 많은 고생을 하죠. 또 대접도 잘 못 받고. 근데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참 인격적인 대우도 잘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이 요셉의 처지는 거의 짐승 취급받을 만큼 그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형통한가요? 형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끌려가서 날마다 고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보고 야 요셉 너 형통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형통한 거요? 이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형통한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가족 중에 안 아픈 가족이 있나요?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은 다 아파요.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또 약을 계속 먹기도 하고 아프죠. 또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나요? 늘 그 카드 끊고 카드도 몇 개 온다고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고생합니다. 또 시험을 딱 치면은 툭툭툭 잘 붙나요? 안 그렇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형통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바보이구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때로는 안 되고 잘못되어지고 뭔가 뒤틀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얘기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어릴 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워낙 사랑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와 있을 때는 함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종살이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이방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존재라면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모습에게는 힘들었었다,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그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것이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고 정인이 있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옆집에 900m 옆집의 분들이 늘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러죠. 권사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듣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자랑인 것 같아요. 참 권사님 예뻐요, 이거보다 권사님 마음이 되게 착해요, 이런 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칭찬입니까? 요셉이 그걸 들었어요. 누구가? 그 주인이 사실이잖아요. 주인이 종보고, 이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의 최고 실력자예요. 애굽 바로 왕의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친위대장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비한 두 개 다 끌어합쳐져 있는 단어가 친위대장이잖아요. 그죠? 바로 왕 바로 옆에서 왕을 호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인정하고 있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 뒤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게 본 게 상상하였다, 아니면 추측하였다, 생각하였다가 아니라 진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증인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종,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 받아야 할 그 종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주인이 보았다. 증인이다. 인정한다. 실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종이 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참 이게 우리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상관님, 우리 사장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장님이 보았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23절 말씀에 저녁에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은 잠깐 종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형통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 어떤 처지나 형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형통함을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범위는 범사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 모든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계속 우리가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또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은 어느 하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형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불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요셉의 범사, 모든 것이 형통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의 위치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범사인가요? 아니에요. 범사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범사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종살이하고 있는 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성경에 참된 말씀을 한다면 왜 요셉의 그 상황들을 범사가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형통이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 이게 형통이고 이게 범사인 거예요. 이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요셉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그 시점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고생에 겹쳐서 하고 있는 그를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가 애국 땅에 와서 보디발 친위 대장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 어쩌면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범사에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환 형제가 포스코에 입사해서 아마 고생하실 것 같은데, 더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냉면 공장을 알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 냉면 공장이라서 냉면집처럼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냉면 공장. 그런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문도 좀 열어놓으면 좋은데 그 공장은 있잖아요. 철판을 우리가 자동차 강판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이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문도 막 철떡같이 다 잠궈놔요. 창문도 다 잠궈놔요. 그런데 냉면인 줄 알았더니 이 냉면이 온도가 약 한 400도쯤 되는 철판을 만들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 또 현장에 지금 뭐 바깥 날씨에 가면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 지금 막 새벽에 갔다가 그래도 풀 한 포기 더 뽑으려고 지금 뻘뻘 흘리면서 11시까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형통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사용한 횟수가 있잖아요. 횟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반죽에도 한 20년 썼더니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썼더니 우리는 몇 년 썼어요? 많이 쓰신 분들은 지금 90년 가까이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90년 쓰니까 어떻게 해요? 치아도 다 시원찮고 막 그렇잖아요. 한 60년 쓰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하심의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런 의미에서 늙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형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범사에 형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범사의 형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함을 통한 형통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완전하게 성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증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는 그냥 재산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다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이 아내가 좀 사랑에 좀 목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 대장이 늘 그 왕궁에 가 있고 하니까 이 아내가 좀 젊고 또 만만하게 보였던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합니다. 말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노예는 예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없습니다.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두들겨 맞든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누가 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9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죄악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있냐, 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불통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사람으로 보면 이게 형통인 것 같지만 그것은 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모습.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늘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대인과의 관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엄마의 부재로 인하여서 엄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습니다. 또 형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배반함을 당했습니다. 물론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어릴 때의 성격은 약간은 교만이 섞여져 있는 우쭐함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관점들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 39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교만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매달려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을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그 구석의 창고에 밖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최선을 다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한 것이죠. 이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부모를 일찍 여의었건 진짜 재산이 없어서 혹독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든 아니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든 아니면 사기꾼한테 탈탈 틀려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고생을 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크다라는 것을 체험되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드러나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동생은 이제 총리이고 형제들은 다 양식을 구걸하고 온 거지잖아요. 그냥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당신들 이곳에 와서 겁먹지 마세요. 저는 절대 당치를 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시려고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진짜 원수 갚는 방법이잖아요. 성경적 원수 갚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다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관리에서 했기 때문에 형통의 복으로 인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요셉임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은 대인 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죠. 어릴 때는, 그죠? 형들에게 막 우쭐우쭐했잖아요. 아버지 사랑만 받고 채색 옷만 막 늘 입고 다니니까 형들보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형들한테 늘 자랑하고 형들 놀리고 막 이랬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자신을 뉘우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 그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짜 가까이 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죠, 그죠? 부모,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고 적당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 함께 봐야 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멀리 해야 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멀리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가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인가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이에요. 펄펄 끓는 이 청춘 요셉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문 한번 질끈 감으면 지금 종살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왔다. 이건 뭐 그냥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의 형통은 함께 누리는 형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복을 받고, 자손제대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도 복을 받는 형통입니다. 나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함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 것이죠. 요셉은 그 형통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통은 함께 누리는 형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직장이 형통함을 받고 나의 가정과 나의 친척들이 형통함을 받고 내 이웃들이 형통함을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요셉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형통이 저희들의 형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형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옷 차림 캠페인 계속합니다. 시원하게 예배시에 이렇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유림 청년이 이번 주에 생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서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와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일 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물질로도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요셉의 형통을 또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